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그때의 유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맞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인들에게 곡식도 다 갖다 주고 땔감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이웃하면서 서로 이웃으로 같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정식으로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 영국에서 또 저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서로 간에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했을 때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무기라고 해봐야 화살하고 도끼 정도가 이제 무기인데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무기는 총이란 말이에요. 대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청교도인들은 뭘 했더냐?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열강이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탕록에 가득 차가지고 와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할 때에 청교도인들 처음에 미국 땅에 발을 딛고 그 추운 겨울날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땔감을 나누어주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씨앗을 나누어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말이죠. 자기들의 땅을 내주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선대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는데 유럽의 최신식 군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이 청교도인들은 뭘 했더냐? 도리어 이교도인들이다. 우상의 숭배자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군인들의 학살 전투를 지지해주지 않았더냐.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추수감사드리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흑역사인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인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와 율례를 지키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모화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좋다라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 또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들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붙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누구 다른 사람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일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하라 이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인 너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찬송하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신사참배 거부하고 마음으로야 아무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 할지라도 내 몸이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수월했던 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기면
돈에 많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얼만큼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얼만큼 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 날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 시험 보는 날이었었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2명이 지금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 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혜경하고요 최영인하고 두 젊은이인데 여기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그 수능 보는 날 어느 딸아이를 고사장에다가 넣어놓고 밀어넣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그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예. 좀 기분 나쁜 것은 이제 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다 치고요. 예. 가서 그렇게 절을 하는데 무릎이 안 아프대요. 왜 무릎이 안 아팠을까? 결국에는 그만큼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딸을 위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자기의 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근데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문자가 하나 오더래요. 딸한테서 이상하다. 시험 보는 고사장인데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는 데 있는데 웬일이지? 예약 문자 서비스예요. 그 전날 이 딸이 문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띵동하고 들어왔네. 근데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엄마 19년 동안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고마워.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효도할게.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딸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효도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효도가 되나요? 어떠세요? 뭐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시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낫겠지. 그쵸?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만이 엄마가 행복할 거다라고 왜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만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라고 그 딸은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왜 그 딸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따로따로 첫 번째 이제 작은 애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그때 큰 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 없이 큰 애만 있을 때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따로따로. 그랬는데 대답은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그래야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그나마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그 딸아이는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한 질문에 그렇게 해야 아이가 행복해지니까. 결국 엄마는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은사에 가가지고 그 봉은사가요 이제 좀 서울에서는 되게 좀 알아주는 그런 절이거든요. 예. 강남에 있고 말이죠. 해가지고 아마 미어 터졌을 거예요. 제가 뭐 그날 뉴스는 안 봤기 때문에 장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툭툭 치고 건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식덕을 좀 보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예. 그러고 보니까 마침 이번 주 중에 제가 읽었던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이유가 든든한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자식 덕을 보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시킨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 없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엄마들은 밤에 11시, 12시에도 학원 앞에 차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 못 자고. 네. 그리고서 이제 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자나요? 또 이러지 챙겨줘야죠. 그리고서 이제 있으면 엄마 자는 시간은 새벽 1시 반, 2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는 것이죠. 아이들에 대한 행복한 삶을 엄마는, 아빠는 전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힘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동안에, 지금 내가 능력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주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부모들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서 이 험한 세상에 푹뚝 서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아갈 때 남들보다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들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을 쓴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면서, 인터넷에 돌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출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오늘도 아버지는 머리에 뿔3 달린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버지의 직장생활이, 아버지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머리에 뿔을 1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이게 그 술도 많이 마시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괴로움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이른바 흔히들 하는 말로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물론 어머니들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들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하는 이유들이 다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얼른 씻어라, 그만 놀고 공부해라, 주일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가르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없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뚝 자기 영역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보다 더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엉덩이에 뿔난 아이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아, 엄마 내버려둬 줘!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갖다 내버려둬! 왜 자꾸 잔소리야? 엄마 아빠의 그 피눈물 나는 애끓는 심정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단지 잔소리 하나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난 것이죠. 대체 아빠가 뭐란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하지 마! 문쾅 닫고 들어가버리고 말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엄마 아빠 너희는 나한테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거기 뒤에 계시오.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독립선언. 그렇지만 그 독립선언이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단해요. 외롭고도 쓸쓸해서 어느 때에 그 부모가 사랑이었음을, 그것이 결코 잔소리가 아니고 나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어느 때 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장례식이 진주의료원, 지금 이제 폐쇄된 그곳이죠. 진주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진주의료원 장례식장을 제가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좁은 그 장례식장이 있는 그 방이 홀이 있는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상주하고 하객하고 조객하고 같이 이렇게 맞절하면은 이마 닿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좁은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3일장도 못하고 이틀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렵고 힘들게 지내던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딸이 2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아이는
그 동생이, 그 당시에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첫째 딸아이는 뭐 이제 간 20살이나 21살 정도 됐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남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이제 첫째 딸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아빠도 없이 엄마에 대한 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틀장을 치르고 난 뒤에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두 번째 날에 이제 출산을 하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큰 딸아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 영정사진 앞에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가서 뭐 하는 척하면서 들어갔더니 엄마 나는 울 자격도 없는 년이야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엄마의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불평불만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나를 향한 원망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엄마가 더욱더 미웠고 그래서 엄마가 더 싫어하는 일들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엄마는 더 이상 나의 삶을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 나는 울 자격조차도 없는 년이야 하면서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달아 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은 이미 때는 늦은 것을 그분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자기 앞세워서 이제 먼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못 모셨어요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 딸이 결국엔 그렇게 난 울 자격도 없는 년이야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죠. 돌아가시는 그 집사님도 늦었고 자기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버린 것이죠. 또한 지금 이 큰딸조차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정말 저부터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 내가 지금 너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놀지 말라고 하고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괜찮은 줄 알면서도 너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너가 기분 나빠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너의 행복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의 앞날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행복해야만이 너의 내일이 밝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아니고서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이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비록 자녀들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쩌나하고 난 더 자고 싶단 말이야. 난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이용해야 되는 것이야.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감정 싸움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알력을 일으키면서까지도 그러면서까지도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 녀석 하나 잘 키워놔가지고 내가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저 녀석한테 돈 뺏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어느 순간 그러겠단 말이에요. 주여, 이 아이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아이로 하여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때로는 화를 내면서 때로는 눈을 굴리면서라도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를 때 아이들은 엄마는 아빠는 내가 아무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다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뭡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어. 광야가 있어. 너희들이 그 시간들을 거치면 그 시간들을 지나면 그러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갈게.
엄마 아빠가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 공부해야 돼.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하는 방법이 있어. 뭔데? 이 시간에 얘기해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디면, 그 시간을 잘 버텨내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참아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라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광야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다니까? 가지 말까?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 가나안 일곱 족속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가지 말자. 그냥 문을 눌러 앉아있자. 눌러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애굽의 압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악몽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온갖 마귀사단의 침노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 개구리가 소단에 차는 물이 있는 소단에 들어있을 때에는 물이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유유히 헤엄치지만은 그 밑에다가 불을 떼면은 끓는 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 인생이 마귀사단의 괴계 가운데 눌려서 우리들의 영이 지금 침침해 나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의 마지막이 결국엔 지옥이라고 하는 삶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처럼 애굽의 압제 속에 가려져 있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도 이것이 악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주는 떡 한 조각, 그저 하루하루 주는 양식 하나 만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주는 그 부추와 오이와 고기 한 덩어리 가지고서 만두만두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더라.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 가나안 종 일곱 족속을 어떻게 이겨? 그냥 여기 놀러 앉아있어 그냥. 애굽의 압제의 자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칼을 꽂고 나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이른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른바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마귀 나라의 춘신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감사의 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작년과 우리들의 재작년과 우리들의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까? 딸아이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 내가 지금 저 잠산교인들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 고생은 보람이 있구나 고생이 끝이 보이는구나. 과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내게 공부해라, 일찍 자라, 신앙생활 잘해라 옆에서 거들어주는 말은 내게 듣기 괴로운 잔소리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 아이가 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시련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귀의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시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핍박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오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